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은 불화가 많았고 사업 실패를 여러 번 겪었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고 결국 제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 밑에서 저와 형제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지만 저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조용한 성격이었고 자존심이 강했으며 어려서부터 제 기준에서 좋고 싫음이 분명하여 친구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가리는 편이었습니다. 저의 고집과 주관을 이해해주고 동조해주는 사람 속에서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적성에 안 맞는 전공을 택한 덕분에 대학 졸업 후 취업한 회사를 결국 금방 그만두었고 오랜 시간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때 친구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현재까지 생업으로 삼고 있는 와인 수입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저는 의욕적으로 와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같은 업종에서 알게 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어 결혼도 하게 되었고 소중한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억누르며 무능하고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불행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한 저희 사업체는 7년가량 꾸준히 발전하여 제법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정착되면서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을 했던 동업자를 회사에서 나가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동업의 시너지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영업을 책임졌던 동업자는 매 수익과 실적이 나빠져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동업자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제 고유 업무 말고도 동업자의 책임이었던 영업관리도 맡게 되었고 재정과 무역, 행정 업무 외에 매출 실적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업을 관리하면서 제 실적은 회사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저를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으며 결국 동업자를 내몰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저의 이런 일방적인 통보에 많은 상심을 했고 결국 회사에서 퇴사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제 뜻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동업자의 지분 정리를 하고 새롭게 리뉴얼할 회사를 구상 중이던 저에게 뜻밖의 검찰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업자가 저를 배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몇 개월간 검찰 조사를 받고 동업자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회사를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실이 부정당하고 왜곡되게 한 동업자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제가 운영하던 회사와 제 삶은 한순간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떳떳하고 죄가 없다 생각해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제 능력으로 이를 컨트롤할 수 없어 더 힘들고 분했습니다. 날마다 화를 참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동업자의 입담으로 10년 넘게 쌓아왔던 제 이미지가 한순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가까웠던 업계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치미는 분노에 하루하루 원망하며 살아갔습니다. 딸 민주를 회사 출근길에 유치원에 태워주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없이 운전하던 제게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 말을 듣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슴이 메어짐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불안과 분노에 잠을 못 자던 저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새벽기도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두운 예배당에서 조용히 빛나던 십자가와 그 아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방황 속에 지쳐 집에 돌아온 자식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부모님 품속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평소 아내를 통해 그렇게 교회를 배척하고 무시했던 제가 무색할 정도로 아니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품은 저였기에 더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저를 교회로 매일 이끄셨고 그 안에서 제 지친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저와 얘기를 나누시길 원하셨고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교만과 제 기준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처 주었던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통해 제가 새롭게 태어나길 원하셨고 제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작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업자를 이해하게 되면서 용서하고
동업자에게 주었던 상처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동업자에게 양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내려놓기로 마음먹은 후 하나님은 저에게 근심과 걱정 대신 따뜻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의지하게 된 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은 치유되는 것 같았고, 이런 마음의 평안 중에 결국 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업자를 용서하기로 했고 잘 협의하여 제 것이라 생각했던 회사의 자산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제 욕심과 정욕으로 얼려줬던 회사를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새롭게 회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변화시켜 주셨고 저를 제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무엇보다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저를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고 양육받는 중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제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때 새로 준비한 사업체가 개업을 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님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개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태어난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갈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다시 허락해 주신 사업체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제 주관과 가치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남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시고 인생의 부귀와 해안과 상처가 많으신 어머님의 주름진 얼굴에서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아버지의 얼굴에서 그리고 제게 상처 주고 반대로 제가 모질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제 딸 민주를 통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영혼인 그들과 함께 복음의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제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그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제 삶이 기대가 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